광고에서 드린 대로 오늘부터 대강절기인데, 대강절기는 크리스마스 전 4주 전부터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가 대강절기예요. 우스갯소리로 대강절기는 대강 보내면 안 된다. 경건하게 보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이 한국의 크리스마스든 외국의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가 잘못된 문화로 변질돼 가지고 그날 뭐 잔치하고 세상 사람들 술 먹고 뭐 그들 파티하고 그건 올바른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은 언젠가 한국교회에서 고쳐져야 될 영역이고 또 세계교회에서도 고쳐져야 될 영역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30살 넘으셔가지고 공생을 시작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오셨는지를 그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수님 탄생을 기념을 해야 되는데 그럼 1월 1일 날 하자, 아니다 1월 3일 날 하자,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진행하다가 AD 한 300년경에 그 당시 로마 교행이 차라리 그러면 12월 25일로 정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탄생했다고 날을 정해가지고 기념하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정해졌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날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탄생일이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또 오늘 하는 말을 잘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과 관계된 우리 구속과 구원에 관계된 일은 하나님이 아무 때나 일을 하지 않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절기로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제가 신학교 가서 가르치는 그 강의 중에 하나가 거기거든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스토리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잘못 읽는다. 거기서 예수를 찾아내야지 제대로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제가 그것을 가르치거든요. 바로 그것을 가르치면서 이 절기를 가르쳐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한 달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스케줄, 달력대로 하나님이 뭔가 원칙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지금 되돌아 보니까 6월절에 맞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오후 3시 시간은 바로 유대인들이 6월절 양을 잡는 시간이었어요. 그것까지 정확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절기를 이스라엘로 지키게 하고 앞으로 너희들이 갈 메시아 예수는 이렇게 죽을 것이고 이렇게 부활할 것이고 이렇게 성령으로 다시 오실 것이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지상으로 오시는 절차가 있을 것이다.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에 맞춰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초실절 때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들이듯이 초실절 그 날짜에 맞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77절, 77에 49,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만에, 50일 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듯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6월절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하나님의 달력이고, 무교절은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달력이고, 초실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달력이에요. 그리고 77절은 성령 강림절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달력을 표시해 놨어요. 자, 앞에 4절기가 정확하게 그 날짜에 맞춰 오셨거든요. 그걸 봄절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렇다면 이 가을절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팔절이나 속절, 초막절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절기와 맞춰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보는 거 있잖아요. 앞에가 맞으면 뒤에도 맞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 때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절기에 맞춰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뭘 잘못하고 있냐면 구약의 절기는 다 그림자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필요 없다 해가지고 앞에 4절기만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뒤에 새 절기까지 완전히 없애가지고 절기를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취급해버렸어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것은, 그림자는 실체가 왔으니까 소용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모형, 연습, 예행 연습은 해야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나팔절을 안 지키고 있어요. 속죄일도 언젠지도 모르고 지나. 여러분들 마찬가지. 지난 10월 2일이 나팔절이었거든요. 10월 17일이 초막절이었거든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초막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막 달려간 사람, 한국 목사님들 중에서도. 왜 달려간 줄 압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셨듯이 다시 올 때도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다시 지상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깨어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초막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을 막 달려가요. 저도 평소에 소망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 초막절에 맞춰서 예루살렘 가게 해주세요. 저는 다른 데 선지 숭배보다 예수님 오실 절기에 맞춰서 거기 가서 주님 맞이하고 싶어요.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절기가 하나님이 가란다고, 이 절기가 하나님이 계획 프레임을 아는 사람들은 이 절기가 때 오면 더 긴장하고 더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초막절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싶어요. 자,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주님 감사하고, 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성탄절과 같은 예배의 날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예배드려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갈 때 이날 예수님 오셨어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생일을 몰라서 우리는 이날을 생일로 그냥 기념하고 예배 드리는 거야. 이게 바르게 양육하는 태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지만 장차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해야 되는데 그분이 아무렇게나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에 걸쳐서 오시는데 공중으로, 우리 조금 전에 찬송가 불렀던 공중에 오시는 예수님, 그걸 공중재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공중재림이 언제 일어나냐면 나팔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들림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지상에,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그 지상재림은 초막절기에 맞춰서 오실 거예요. 감난산으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그 이들이 그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 오셨는데 공중으로 오신 공중재림하신 주님, 그 맞이하기 위해서 나팔절기를 기억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천년왕국을 건설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오시는 지상재림의 주님은 초막절 절기에 맞춰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그 절기가 때가 오면은 혹시나 이때가 주님 오시는가 하고 긴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올 10월 달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또 주목하면서 보낸 이유가 있었어요. 원래 초막절에 그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많은 예언자들이 말했거든요.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초막절기에 맞춰서 이 땅에 보내실 것이고 나팔절기에 맞춰서 공중재림으로 보내실 것이니 여러분들은 매해 우리나라로 치면 유대 달력으로는 7월 1일이지만 우리 달력으로는 9월달이나 10월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매년 9월달, 10월달이 되면 긴장하면서 하셔야 돼요. 혹시 나팔 볼 수도 있어요. 우리 휴교 때 휴교 장면을 뮤지컬로 봤잖아요. 그죠? 예배도 잘 안 드리는 청년이 그날도 여자친구 만나러 가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엄마도 교회 가고 아빠도 교회 가고 여동생도 교회 가는데 이 친구는 세상에 나가서 여자친구하고 놀다가 그날 저기 생일잔치 하는 중에 생일잔치 한다고 촛불을 끄고 잠시 그 촛불에 불 붙이려고 불을 다 끈 사이에 어떤 일이 났죠? 휴거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올라가 버리죠? 방금까지 자기 앞에 앉아있던 아빠도 올라가 버리고 엄마도 올라가고 여동생 올라가고 혼자 덩그리 남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이 나팔절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잘 기억하시고 오늘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그날 첫날 즉 7월 1일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날을 안식하고 지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7월 1일 하는 것이 뭐라고요? 나팔을 분대.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나팔을 분다는 의미가 무엇을 알리는 소리인지 내가 이번 주도 다음 주도 나팔에 대한 설교를 좀 할 겁니다. 나팔 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첫 번째 나팔은 왕이 오심을 알리는 소리예요. 왕이 오심을 알리는 소리예요. 나팔 절기에 나팔을 부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렸죠? 메시아가 오면 그들에게 안식을 주고 메시아가 오면 그들에게 살림을 주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에게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리며 희년도 지냈고 그들은 안식일도 지켰고 또 이렇게 절기도 지켰는데 특별히 나팔 칠 때는 왕이 오신다는 사인으로 나팔을 불어드린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예행 연습이다. 아멘. 연습하는 거예요. 나팔 불 때 왕이 올 때 이렇게 오시는구나. 나팔 불 때 지금 나팔 불면 지금은 오시지 않았지만 장차 그 오신 메시아는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나팔 소리는 왕이 오심을 알리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왕을 세울 때도 대관식을 언제 하냐면은 날짜가 사실상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왕위를 계승할지라도 대관식을 미루었다가 언제 맞춰서 이 7월 1일에 맞췄어요. 왜? 왕이 세워졌다는 거야. 아멘. 왕이 왔다는 거야. 아멘. 왕이 와서 새 날을 주었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출애굽기도 보면은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올 때 나팔 소리가 났어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더라. 아멘. 이 나팔 소리가 들린 이유가 뭐죠?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이 나팔 소리가 영적 나팔 소리가 날마다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왕이 오셨다. 아멘. 왕이 오셨다. 아멘. 왕이 오시는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내산에 차장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멘. 공중 타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아멘. 우리 속에도 예배 중에 영적으로 직접 오셔서 아멘. 그 나팔 소리가 위로 퍼지고 아멘. 아 왕이 오셨구나. 왕이 오셨구나. 그 임재를 느끼며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나팔 소리를 영적으로 들으면서 찬양하는 사람과 그냥 맹맹하게 찬양하는 사람은 다를 거예요. 아 왕이 직접 오셨구나. 이 현장에 오셨구나. 지금 나를 만지고 계시구나. 내 찬양을 받으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 나팔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하나님. 아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예수님. 아멘. 나팔 소리로 응답하시는 분. 아멘. 여러분 기도에도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고 아멘. 하나님이 오셔서 아멘.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팔절 이 나팔 소리는 이미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서 그렇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왕이 나셨도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아기 예수가 나셨을 때도 왕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분명히 하늘에서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오셨으니까 왕으로 오셨으니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사람들이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 속죄일하고 이 나팔절하고 지상에 오시는 초막절하고는 15일 정도 여유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가, 저 개인적으로, 개인적 주장은 이 성탄절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팔절에 나팔 부는 그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시되 초막절에 이 땅에 아기에서로 태어났다고 믿는 목사예요. 여러분, 목동들이 그때 밖에서 양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죠? 12월 달 한겨울에 그 밖에서 목동들을 지키지 못해요. 아까 초막절 절기가 언제라고 우리로 말하면 9월, 10월. 할렐루야 하면 충분히 바깥에 있을 그 초막 절기에 맞춰서 저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그 초막 절기에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그 절기에 대해서 유념하며 그 절기를 가까이 올 때 더 기도하고 깨어있으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이 나팔 소리가 이미 울려 퍼졌음을 기억하시고, 아멘. 언젠가 장차 오실 그 왕도, 그 예수님도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잖아, 그죠? 유대인들은 이 7월 1일부터가 새해가 시작돼요. 왜 새해가 시작될까요? 왕이 오셔서 새날을 열어주신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 인생도 왕이 오셔서 새날을 열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엔 체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이 올해 체험되는 그 새해가 예수왕 때문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왕이 오시면 새날이 열어지는 거야. 아멘. 왕이 오시면 새해가 열어지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왕이 오시는 것이 중요하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죠? 왕과 왕의 백성에서 들었잖아요. 아멘.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내가 왕의 백성으로 사면 우리 인생에 새날이 열어지는 거예요.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새날이 열리는 것이 공중의 혼인잔치로 연결될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천지왕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림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아멘. 그 새날이 영적으로 일어나듯이 오늘 왕을 모신 여러분 인생에도 새날이 열어져서, 아멘. 새 일들이 일어나는, 아멘. 그런 은혜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팔이 분다는 뭐예요? 왕이 오셨다. 아멘. 왕이 오신다. 아멘. 이미 오신 왕 잘 영접하시고 왕의 백성으로 사시고 장차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왕의 백성으로 또 준비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팔 소리는 백성들을 모으는 나팔 소리예요. 처음에 빠바라 하고 나팔을 보면 왕이 오신다 하는, 왕이 오시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왕이 오셨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별 인기가 없지만 만일에 인기 있는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온다면 교회 안 나오던 성도들도 막 오겠죠. 그죠? 누가? 왕이 왔으니까, 대통령이 왔으니까 모이듯이 나팔을 불면 왕이 오셨다는 사인이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누구 앞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왕 앞에로 모이라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왜 모여야 되죠? 왕께 예배하기 위해서. 아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왕을 찬양하기 위해서. 왕 앞에 모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도 모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선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으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나팔 소리를 듣고 모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앞에 와서 하나님을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우리 일이에요. 아멘. 그 앞에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때도 구약의 백성들이 나팔을 보면 모여서 뭐 했는가 하면 레위기 2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말하리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7월 1일 이 나팔절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 것이다. 자, 잘 들으십시오. 왕이 오시면 우리를 쉬게 하신대요. 아멘. 이게 안식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왕께 예배하고 우리는 왕을 찬양하지만 왕은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들이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합니다. 천국에서 할 일을 이 땅에서도 연습합니다. 그리고 7월 1일 날 그들은 하루를 쉽니다. 하루를 쉬면서 장차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이렇게 그 메시아가 주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 안식은 저 영원한 천국과 안식으로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분으로 그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모여서 뭐 하라는 거요? 왕 앞에서 예배하고 왕 앞에서 제사하고 왕이 주는 안식을 누려라.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안식을 바라보고 살았지만, 우리 신약 백성들은 이미 오신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할렐루야, 아멘. 질병에서도 자유케 할 것이고, 가난에서도 자유케 할 것이고, 저주에서도 자유케 할 것이고, 죄에서도 자유케 해주는 역사를 우리는 배웠잖아요. 아멘.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 왕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다 모여라. 내 앞으로 와라. 내 앞에 와서 나를 경배하고 나를 예배하면 내가 내게 주는 안식이 있는데, 이 안식을 누리다가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자는 것이 왕의 초대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왕의 백성으로서 누리게 하신데 그 왕은 나를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가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주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심지어 학력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아멘.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들었잖아요. 아멘. 장애도 해결해 주시고, 아멘. 장애 때문에 문제받지 않는, 문제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들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포로나 어떤 눌림으로부터도 자유케 해주신 그 안식을 주신 주님을 들었어요. 아멘. 그럼 말한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면, 그 주님을 경배하면, 그 주님을 왕으로 섬기면, 그 왕의 백성으로 사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그 왕을 잘 섬겨서 왕이 주는 안식 안으로 들어가시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서 9장 6절에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기가 우리에게 났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람이어서 우리 통치자가 되시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 아주 귀한 일들 행하시고, 모사라 최고의 상당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적 전쟁에 임하신 분이고, 영전하시는 보호자 아버지시고, 우리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으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대요.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 삶에 힘으로 안식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나팔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온 것은 내가 교회 가야지 해서 왔을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이라고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돌려주니까 그 나팔 소리가 돌려줘서 여기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멘. 뭐로 나왔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어.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질병도 고쳐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그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잖아. 할렐루야, 아멘. 내 질병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음을 믿으시고, 내 가난조차도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저주를 짊어지셨음을 믿으시고, 이 모든 것이 벗겨짐을 믿는 사람들은 누림이 있을 것입니다. 모이라 나팔 소리를 들려주고 모이고 여러분에게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왕이 오셨다는 이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모였다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나팔 소리가 저 유대인들에게도 들려지니까 여러분 온 세상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되니까 전부 다 유대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거기서 국가를 세웁니다. 1948년에. 그리고 저 이디오피아에 있던 기독인들이, 그 흑인 기독인들이 3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전설을 내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역사가 있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하면 앞으로도 돌아올 것이고 또 계속 왕 앞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이 돌아온 역사 속에 여러분 가족이 포함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포함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도 포함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포함되어야 돼. 나팔소리를 듣고 돌아와야 돼. 아멘. 왕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돼. 아멘. 왕이 주는 안식을 누리고 저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저 인도인들이 지금 그들이 고토 그들이 땅으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듯이 나는 여러분 가족들도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도 이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아멘. 이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아멘. 반드시 돌아온 역사가 예수님의 일어날 지어다. 내가 다음 주에 말하겠지만 다음 주 설교 중에 있는 게 있거든요. 이 나팔이 바로 지금 하늘에서 울리는 영적 나팔이지만 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팔이 되어서 아멘. 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팔이 되어서 아멘. 나팔을 불어야 돼. 아멘. 내가 나팔을 불 때 가족이 돌아올 것이고 친구가 돌아올 것이고 관계된 사람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영적인 나팔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날아오는 나팔을 울려서 아멘. 가족을 돌아오게 하라. 아멘. 관계된 사람을 돌아오게 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나팔 역할을 하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나팔이 되어서 나팔 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팔을 불어야 될 때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경비병에게 불지 않은 책임을 경비병에게 묻듯이 파수꾼에게 묻듯이 내가 나팔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주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고 주님에게 말씀. 아멘. 나팔 불 때 나팔 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나팔은 회개와 용서를 촉구하는 나팔 소리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해야 할 일은 뭐죠? 주님이 오시는데 돈 더 벌어야 됩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아파트 사야 됩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자동차 사는 거 관심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이 나팔 소리가 울린다는 것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아멘. 왕이 오시니 왕 앞에 모이되 왕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제사드린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왕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가 속죄일까지 10일의 기간을 교행해야 하는 날, 하나님을 교행한 날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그 10일 동안 집중 기도를 시작해요. 유대인들은 나팔절 전날 12시가 되면 어제도 보니까 저 시청 앞에 강화문에가 데모하는 사람들도 그 전날부터 데모하는 사람들 나는 큰데 관심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은 나팔절이 되면 오늘이 7월 1일이면 그 전날 7월 1일 전날 12시 그러니까 나팔절 10시 때 해당으로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서 뭐 하러요? 왕이 오실 거니까. 할렐루야 하면 생각해보세요. 10시에 땡 하고 오실 수도 있잖아. 할렐루야 하면 10시에 오실 수도 있고 오후 2시에 오실 수도 있고 오후 5시에 오실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 나팔절을 왕이 오실 수 있으니까 그분이 오시면 올라가야 되니까 그분이 오시면 들림받아야 되니까 하면 그러니까 그 전날 0시 그 전날 12시 나팔절날 10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할까요? 회개 기도.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니까 이리도 잘못했고 저리도 잘못했네요. 왕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네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하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려 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살았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0시부터. 할렐루야 하면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대강절 첫날부터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크리스마스 12월 25일까지 이 회개 기도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싸우고 있습니다. 다투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차별대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불순종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 모르게 이런 엄밀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모르게 아니 하나님을 아시는데 사람 모르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다녔습니다. 하나하나 회개하는 절기가 나팔 소리를 듣는 그날이에요. 아멘. 언제부터요? 0시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왜?
2시에 오실 수도 있고 3시에 오실 수도 있고 5시에 오실 수도 있으니까 빨리 회개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미국에 와 있는 유대인들,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기부터 속절까지, 나팔절기가 시작되면은 전화비가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왜? 멀리 외국에 떨어지는 친척이나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한 사람은 전화로라도 잘못을 빌려고 하면, 그래서 이 절기 때가 되면 전화비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통계도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멀리 가족들이 떨어져 있다면 전화로도 용서를 구하시고, 아멘.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회개와 용서를 촉구하는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줘요. 나는 하나님부터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인간인 내가 누군가를 용서치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이래서 용서하지 못해. 나는 저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누구를 용서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누구와 하나 되지 못해요. 아멘. 제발 이번 이 나팔절 이 설교를 듣고 겸손의 영으로 내려가셔서 모든 사람과 하나 되시고, 아멘.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 무슨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누군가 인간의 잘못을 용서치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부터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누군가를 용서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인간관계 갈등이나 이런 것에서 누군가를 용서치 못하고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칼이 있다면 이제 그 칼을 뽑아내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것조차도 회개하시고 모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며, 아멘. 하나님 기뻐하신 이 나팔절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신 주의 자녀로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회개하는 사인이 나팔 소리예요. 왕이 오시기 전에 회개와 거룩으로 무장하는 소리가 나팔 소리예요. 누군가를 아직도 용서치 못하고 다투고 있다면, 용납하지 못하고 싸우고 있다면 그 사람과 용서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 되라는 사인이에요. 아멘. 야고보서 2장 13절에 우리가 새벽에 다룬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즉 공의를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공의로 없는 심판을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아멘. 누군가를 용서한 사람, 누군가를 용납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대요. 그러면 이 나팔절 특별히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를 온전히 이루시고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는 예행 연습이 이 나팔절 설교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기도를 한대요. 너희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며 모든 잘못을 회개하라. 아멘. 헛된 것을 쫓아다니는 거 회개하라. 세월을 낭비한 거 회개하라. 악한 길 생각을 가졌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네가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네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 반드시 용서하고 너도 용서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서로 섬기며 그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며 용서하며 그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멘.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이 영역에 부족한 부분이 보여지면 오늘 그 회개를 이루시고 누군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주의 자녀로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네 번째 나팔 소리는 올라오라는 나팔 소리예요. 왕이 오셨습니다. 왕 앞에 나와서 모여서 예배하고 왕이 주는 안식을 누리다가 왕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하다가 누군가를 용서하다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된 사람들을 이리로 올라올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하늘로부터 친히 주님이 오시는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다. 아멘. 공중으로 오신 주님 거기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렐루야. 아멘. 그날 다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할렐루야. 아멘. 다 올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뮤지컬 장면을 보았잖아요.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중에 일부분은 올라갈 것이고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 그 버스를 타고 다 사고 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일부는 올라갈 것이고 일부는 그 비행기가 떨어져서 추락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어떤 사람은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병원 수술 현장에서 수술하던 의사는 올라갔는데 수술받던 환자는 그대로 배가 찢은 채로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날 그 모든 것이 결정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통령을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큰 기업을 가졌을지라도 그날 올라가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날 올라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날 올라간 사람이 출세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날 올라간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에요. 아멘. 속지 마시고 이리로 올라올 때 다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거룩함으로 준비해야 된다. 오직 순종함으로 준비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날 올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이 실패하면 그날 올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없으면 그날 올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참고용으로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 이런 말씀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누구만만 화평하지 말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래요. 그리고 거룩함이 있어야 된대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아멘. 나는 올라가고 싶어도 주님이 모른다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이 불법을 행한 자들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말씀 있잖아요. 네가 선지자 노릇하고 네가 귀신을 쫓아내고 네가 능력을 행할지라도 난 너를 모른다고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신대요.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오직 거룩, 오직 순종. 아멘.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때 수동운동 벌였던 분들이 그들이 구호가 세 가지였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청빈운동, 자기 자신을 가난하게 하나님 주신 물질을 다 이렇게 남을 위해서 쓰면서 스스로는 가난하게 사는 청빈운동, 그리고 거룩운동, 그리고 절대 순종운동,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우리 따라 합시다. 청빈, 거룩, 절대 순종.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은 가난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도 다 흘려보내고 자기 자신은 청빈하게 사는 거다. 아멘. 아멘. 거룩하게 사는 거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찌하든지 내가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올라오라 하실 것입니다. 자, 나팔소리의 의미가 네 가지 있습니다. 왕이 오신다. 아멘. 이 나팔은 이미 울려 퍼졌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우리는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왕 앞에 모여서 왕을 예배하고 왕이 주는 안식을 누리다가 왕께서 원하시는 회개와 용서의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신 그날 다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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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들은 말씀 생각 하나님, 내가 이 나팔 소리에 유념할 것입니다. 왕이 이미 오셨음을 내가 잘 알고 왕을 잘 섬기다가
마지막 나팔 불 때 제가 올라가는 그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관계된 모든 가족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또 다른 나팔이 되어서 그들을 부를 것입니다. 아멘. 아멘. 회개할 것입니다. 용서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왕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다가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앞에